누군가 여러분을 신랄하게 비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한번 상상하며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나는 MG고 여긴 내 첫 직장. 근데 내 상사는 586 세대. 라떼는 마리아를 너무 좋아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용감하게 첫 출근을 했고 첫 리포트를 열심히 써서 제출했어. 근데 상사가 리포트를 보고 내 리포트를 비판하고 내 인격을 모독해. 그럼 민영 씨 이리 와봐요. 이 보고서는 목차 빼고는 다 예상 밖이네. 어제 술 마셨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게 주가예요? 아니면 민영 씨 멘탈인가? 그리고 이 제목 진짜 최종본? 수정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내 상사야. 이렇게 엄청난 비판을 여러분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1번 부인형. 이거 제가 실수한 게 아니고요. AI가 그랬어요. GPT의 실수. 2번 반격형. 과장님 혹시 T세요? 저 F예요. F. 싸우는 거예요. 회피형. 네, 수정하겠습니다. 화장실만 잠깐 다녀올게요 하고 화장실로 주행랑을 친 다음 변기에 앉아서 40분 동안 유튜브로 퇴사 후 떠나는 제주도 여행을 검색하는 거예요. 4번 수영형. 네, 과장님 제가 디테일을 좀 깜빡했네요. 수정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검토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비판받을 때 어떤 유형인가요? 부인형, 반격형, 회피형, 수용형. 사실 이 시뮬레이션은 하버드 정신과 의대 교수인 조지 이먼 바이언트 교수의 방어 기제 4단계를 쉽게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사람은 비판받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4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첫째, 부인형. 무조건 내 잘못 부인하는 거예요. AI가 했어요라고요. 둘째, 반격형.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서 오히려 비판하고 싸우는 거예요. 셋째, 회피형. 무조건 참아요. 대신에 소갈이 엄청 하고 상처를 엄청 받아요. 넷째, 수용형. 비판에 대해 성숙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비판을 통해 발전하는 타입입니다. 자, 우리 정직하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넷 중에 어떤 유형이세요? 비판받을 때? 물론 제 말씀을 오해해서 다 수용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요,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라고 하면 부인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반격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정말 내 잘못이 아닌데도 죄송하다고 또 공동체에서도 때로는 끌어안아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내가 잘못했는데 부인하고 반격하고 회피하고 이게 그냥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공동체가 점점 더 무너지기도 쉽고, 그리고 더 많이 상대방에게 또 나도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게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비판을 통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요, 비판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회피하거나 싸우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받아도 많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비판을 통해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발전하는 복된 청년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판을 들을 때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비판하면 기뻐해. 박해받을 때, 욕먹을 때 즐거워해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비판받는 것은 솔직히 견디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건데요, 그때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 안 되는 일을 말씀하실 리 없잖아요.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지체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비판받는 것을 한번 즐거워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이 설교 끝나고 저한테 막 쏟아 부어주시면은요, 저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저가 이렇게 다 받아낼 수는 없어요. 사실 오늘 또 순모임이 있다면은 이제 가능하신 분들이 이렇게
서로 가장 약한 취약한 부분, 난 이 말만 들으면 정말 분노 버튼이 눌러진다 이런 거 같이 나누고 한번 눌러보고 그리고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어떻게 이겨내나 어떤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순모임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자, 또래 모임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비판받을 때도 별로 상처받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서 직장생활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오래 직장생활 할 수 있길 축복하고요. 또 비판받을 때도 웃는 여러분 되어서 가정에서도 더 행복한 관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판받을 때 여전히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을 비판하는 그 사람이요, 좀 사랑스럽게 보이고 나한테 욕하는 그 사람이 그래도 좀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그런 복된 삶을 꿈꾸며 오늘부터 비판받기를 한번 훈련해 볼 텐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비판받을 때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받는 비판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내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가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비판을 받을 때가 있고요. 셋째는 예수님 때문에 비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째로, 내 잘못으로 인해 비판받을 때 우리가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은 성장입니다. 성경은 거듭 말씀합니다. 비판에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은혜가 숨어 있다라고요.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잠언 9장 8,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 막 미워하고 화낸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책망 받으면 더 지혜로워진다, 더 학식이 많아진다, 지혜가 성장한다, 잘한다,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계, 훈계, 비판을 들어. 그러면 오히려 지혜를 얻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31, 3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견책을 달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다, 지혜가 점점 성장한다. 그렇게 반복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절 외에도 너무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비판을 잘 들어. 그래서 그 비판을 들음으로써 지혜가 성장한다. 근데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의와 동의어입니다. 비판을 잘 들으면 의가 자란다. 비판을 잘 들으면 예수님 더 닮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비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성장하고 싶은 사람, 지금 이대로는 만족하지 않고요, 더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비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혼이 성화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아내가 이거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이제 때로는 부부싸움 하면서 자라가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비판 나는 죽어도 못 받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그 말은 나는 성장하기 원치 않아요. 난 지금 이대로 그냥 행복이 좋아. 나 예수님 더 닮기 원치 않아. 피곤해. 이런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죄가 있고요. 천국 가기 전까지 연약함이 끝까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비판 안 해, 살아가면서. 가족도 안 하고요. 친구도 안 하고 회사 상사도 비판을 안 해.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오히려 아무도 비판받을 게 있는데도 비판을 안 받는 건 어쩌면 좀 불행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판 없음이 곧 성장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한다는 것은 도리어 아직도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정말 회사의 상사분들이 여러분 안 믿으면요, 비판 안 하죠. 그냥 안녕, 네, 자르고 그냥 굿바이 되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비판을 환영하는 열린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은 많은 비판을 받을 텐데, 그럼 비판을 기뻐하는 훈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판이 첫째로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비판을 잘 받아서 상처받기보다는 오히려 성장하는 복된 청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 잘못으로 인한 비판, 이것도 좀 아파, 힘들어. 나도 아는데 그 내용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내 잘못이 아닌데 막 비판하면 억울한 비판 더 힘들잖아요. 게다가 진짜 작은 거 잘못했는데 너무 크게 비판하고 막 10번, 20번 했던 말 또 하면은 그건 부당한 비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진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은 축복이다. 성경은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모든 비판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하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 노숙인 신세가 되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그렇게 슬픈 다윗에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욕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말씀 구절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사실 안 그래도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아들이 지금 칼 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들 후궁 10명과 동침을 했고요. 집이 막 산산조각 났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결국 다윗은 같이 싸우면은 가족이 막 피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망을 쳤죠.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누울 곳도 없었어요. 안 그래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텐데 시므이가 막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그냥 저주했다가 아니고 계속해서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계속 욕했대요. 누가 여러분 5분, 10분, 20분, 30분 회사 상사가 뒷골목으로 따라와 해서 계속 30분 동안 했던 말 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너무 열받겠죠. 게다가 시므이는 다윗에게 계속 돌 던졌대요. 죽어 하고 죽어. 정말 다윗이 어쩌면 끝내고 싶다? 아니면 너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우리가 죽이겠다고 그러니 다윗 안 된다고 복수하지 마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내가 부당하게 당한 그 비판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통치자, 반드시 100% 공의롭게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그래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당했던 그 비판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셔서 다윗이 축복을 얻어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왕위를 회복하게 되고요. 다윗의 말년에 또 굉장한 축복들을 새롭게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성도가 당하는 부당한 비판은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통치자요 심판주이신데요. 불의가 1%도 없고요. 불의를 1%도 용납할 수 없는 완전한 공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그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준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교리화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 내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비판은 합력해서 결국에 선이 되고 축복으로 변화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판은 축복입니다. 비판은 축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통치와
온전한 심판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그 모든 비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그것들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땅에서는 어쩌면 부당한 욕을 당하고 선으로 되갚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 영원한 심판의 날에 더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당할 때 그 비판은 반드시 선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다윗처럼 부당한 비판을 받아도 같이 욕하거나 싸우지 않고요. 그 비판에도 여전히 웃을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그 대상을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비판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할 성경적 진리 같이 읽어볼게요. 비판은 상급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고 비판당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비판받는 것은 엄청난 상급이다. 상이 크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은 이렇게 복싱 선수 출신의 뭐 그런 사람들이 알바하는 거 뭐 영화에서 있잖아요. 정말 길에서든 이제 뭐 샌드백 알바죠. 그래서 막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맞으면서 막 싸우지 않죠. 그냥 맞으면서 다 웃어요. 기뻐하고 막 잘하신다고 막 이러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보상이 크니까. 고난도 있지만 보상은 돈이라는 보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맞아도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비판을 당하고요.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당할 때 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거 상이 있다가 아니고 상이 큼이라가 중요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상은 이 고난보다 정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어마어마하게 큰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죠. 아마 막 10명, 100명 넘는 사람이 다 스데반을 욕하고 비판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는데 보좌 우편에 항상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으로 스데반을 환영하는 모습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즉 그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 축복, 영광이 너무 크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비판받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환영하는 것처럼 큰 상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면 우리도 그냥 욕을 먹읍시다. 이것이 승리인 줄 믿어요. 누가 예수님 비판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비판 당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내 잘못으로 인해 비판받는 것, 또 부당한 비판받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비판에도 동참하는 제자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요약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영혼에 선포해 볼게요. 시작. 비판은 성장이고 축복이고 상급이다. 아멘. 비판에 대해 가르치는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비판은 성장, 축복, 상급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비판을 통해 여러분이 더 아름다워지고 상처는 덜 받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여러분, 예수님 더 닮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계속 바울을 욕하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웠겠죠. 주님 일하다 감옥에 갇힌 것도 괴로운데 사람들이 다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욕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기뻐. 이 비판받는데 오히려 기뻐. 왜냐하면 나를 비판함으로써 이로써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또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었던 거예요. 상황을 보고 기뻐했던 게 아니라 복음 하나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비판당하고 돌까지 맞았지만요, 같이 돌 던지고 싸우지 않았죠. 원망하거나 욕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죽었어요. 아마 웃으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영광 보면서.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진짜 50점. 너 30점 0점이야 라고 손가락질해도요, 복음은 아니야. 너 100점이야. 너 만점이야. 너 흠이 없어. 너는 완전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킨 100점짜리 사람이야. 100점짜리 하나님 자녀라고 흔들리지 마라고 복음은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너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존귀하다. 너무 사랑받는 존재고 내 보물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 마음의 에어백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 충격은 오더라도 망가지진 않습니다. 복음은 인생의 충돌에서 즉시 보호해주는 마음의 완충장치입니다. 또한 복음은 말보다 진합니다. 사람의 말은 찌르지만 복음은 다시 꿰매줍니다. 비판의 언어가 수없이 날아와도 복음은 따뜻함과 강한 용기 주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마음의 방패가 됩니다. 100만 개의 화살이 날아와도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의 믿음의 방패처럼 복음은 비난의 화살을 막아주는 최고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낙심이 아닌 견딤을 택하게 합니다. 복음은 수없는 실책과 비판으로 끝이라 여겨질 때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복음은 비판 속에서도 포기 대신 인내를 선택하게 하는 힘이고 끝까지 버티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한 10년 전쯤인가 제가 막 우울증 지수가 자가 검사를 하니까 최고 높은 단계가 나와가지고 그 진짜 위험한 지경, 거의 막 100점 만점에 한 98점인가 아무튼 엄청 심각한 단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가만히 있는데 막 정죄감, 비판감, 그럼 비판의 소리가 내 마음에 계속 화살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뭔가 여러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많은 경우가 죄책감일 수 있거든요. 저도 죄책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믿음에도 찾아와서 눈물이 그냥 계속 나요.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이 너무 어둡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살려고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바라봤어요. 복음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지혜로운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을 때는 율법을 설교한다. 그래서 죄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도님들이 막 죄감이 높아서 막 죄책감이 많고 이럴 땐 바로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한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 너무 지금 무감각해진 분 있다면은 책망의 말씀도 율법을 우리가 들어야 하죠. 그래서 돌이켜야 되고 또 죄의 감각을 높여야 되고요. 근데 죄책감이 많으신 분들, 저처럼 비판의 화살이 막 날아오는 분들은요, 특히 더 복음으로 곧장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 종일 복음을 봤어요. 꽤 오랜 기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계속 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마음이. 정말 어둡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오늘 눈 뜨면 오늘 어떻게 사나 그랬던 저였는데 지금 마음이 많이 건강해져서요. 이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 설교 비판을 좀 하시더라도 제가 한 3명 정도까지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적나? 그래서 많이 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이제 설교했을 때 아내만큼 비판을 가끔 피드백 해주는데 이제 부부싸움이 확인되고 그랬는데 지금 한 3명, 4명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하게 그래도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 축복합니다. 비판은 성장이고요.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판받을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반응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비판한 그 사람이 오히려 궁금해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전달하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에어백 삼아서 비판받아도요, 처음부터 웃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에어백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여전히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오히려 그 비판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비판받기를 즐거워하는 훈련을 하기로 결단하기 원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비판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담아서 함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하나, 이제부터 나는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비판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임을 믿습니다. 비판은 나를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축복입니다. 비판은 영원한 상급으로 변화될 것이기에 나는 비판을 기쁘게 받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둘, 나의 가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두겠습니다. 부당한 비판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덜 상처받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셋, 비판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거룩한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어떤 비판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으로 웃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한 주간 비판과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기쁨이 있고 여전히 마음속에 웃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